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가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상황이 힘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가요? 바로 공감이 가시나요? 물론 어떤 사람은 바로 공감이 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고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라서 공감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심 인물은 하바국입니다. 하바국은 자신의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바국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바국이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신앙인의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바국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하바국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바국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껴안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씨름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보면 하바국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요. 하바국은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바국은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어서 하바국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두 번째로 신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바국 마지막 절 3장 19절을 보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의 말씀과 3장 3절 9절 13절에 셀라라는 음악 수러가 등장하고 3장에 있는 합창이 성전에서 불려지는 것으로 유추해 볼 때 하바국은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바국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바국은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하바국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바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바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 원어로 나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지자를 생각할 때 어떤 선지자가 생각이 나시나요?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하바국은 조금 다릅니다. 이름의 뜻과 같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바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하바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죠?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바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보게 되면 아시리아가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강대국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와 애굽은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방에 한 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력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당연히 동맹이었던 애굽은 아시리아를 도와주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때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는 아니 아시리아는 우리 유다를 괴롭히지 않았느냐, 그냥
아시리아가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무깃도라는 길목에 가서 애굽이 올라오는 것을 막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의 죽음은 유다 백성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부수고요. 아니,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상이 있는 게 말이 되냐? 저거 다 부셔라 라고 명령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유대인의 절기가 있죠. 그 절기가 어떤 절기죠?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다시 지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요시야 왕은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전후로 이렇게 율법을 준수한 왕이 없더라라고요. 하나님께도 정말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전사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난 뒤에 애굽은 한 왕을 세웁니다. 엘리야김 왕을 세우는데 이름을 바꾸죠. 여호야김으로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은 불의를 행합니다. 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우상을 세웁니다. 이것을 봤을 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결과가 결국에는 죽음과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들이 만연해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바국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바국 선지자는 당시에 품고 있던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바국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질문, 하바국의 두 가지 질문과 여호와의 두 가지 응답,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시로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질문과 여호와의 두 번째 응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빠르게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응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바국의 첫 번째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여호야김과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강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율법이 해이해졌고요.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겠다. 보라, 내가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 불의한 세상 즉 유다를 심판하겠다. 하지만 그 바벨론도 내가 세웠다. 그런데 바벨론이 자신의 힘을 숭배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숭배하게 될 때는 내가 그를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두 번째 질문으로 오늘 하바국서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하바국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바국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세 전부터 계신 창조자입니다. 하바국은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합니다. 도대체 왜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바국은 레위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질문한 것입니다. 하바국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갈대아인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인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할 수 있습니까? 아니 방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듯이 14절에서 17절까지 바벨론의 행포가 말이 안 된다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바국은 이 말씀에서 바벨론이 그물로 고기를 낚아 올리며 그 그물에 제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바벨론의 군사력입니다. 이 군사력으로 유다 백성을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그물에 제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힘을 숭배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바국이 상당한 지성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벨론 최고의 신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둑입니다. 이 마르둑이 혼돈을 일으키는 티아마트를 잡을 때 사용한 도구가 그물입니다. 이렇게 하바국은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하바국은 하나님께 그냥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속성,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함께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바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의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의한 초월을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자주 의문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신뢰하는 것이 반드시 이해로 기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의 잔소리에 반문합니다. 왜 반문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반문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부모님의 잔소리가 이해되지 않듯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반드시 이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바국을 통해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바국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토라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말씀과 지식으로 말입니다. 하바국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직면하지 않았으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을 회피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 계십니까? 하바국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한 뒤에 그냥 질문만 하지 않았습니다. 파수하는 곳 성루에 혼자 섰습니다. 여러분, 파수되는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일반적으로 중세시대에 보게 되면 성벽들이 있습니다. 이 성벽에 이 중간중간에 보초를 설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하박국이 섰습니다. 여기에는 보초를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침입해 올 때 나팔을 불며 적군이 침입해 왔다고 알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즉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자리인 거죠. 바로 이 자리에 하박국이 혼자 섰습니다. 혼자 섰을 때 하박국은 외로웠지만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박국의 태도는 답이 없는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기다리겠다는 표시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태도입니다. 많은 세상의 청년들은 세상에 펼쳐지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올 때 그냥 토라져서 묵묵부답하시는 하나님을 돌아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이라면 하나님께 묻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 때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불합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파수대에 잘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려야 되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도 외로우니까, 그 상황이 그냥 힘드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생략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파수대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또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큐티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기다리다에 대한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짜파로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두고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박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능동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 중에서 저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 여러분이 후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파수대 위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하고 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판에 새겨서 달리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뛰어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본 사람은 이 묵시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묵시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묵시 뒤의 단어인 종말을 고려해 볼 때 이 묵시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시는 또 하반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꼭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이 하나님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또 반문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허락해 주신 상황과 사람들과 함께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꼭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을 듣게 될 때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박국이 듣고 싶었던,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분명히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악인이 의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는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응답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바벨론 내가 정한 때에 쓸어버릴 거다. 왜냐하면 자기 힘을 섬겼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명확히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러 올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 4절에서 정말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분들 중에서 이 말씀 안 들어봤던 청년분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 뭐입니까?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하박국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한 거에 대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내가 정한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오늘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정한 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비록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질문해서 우리가 정한 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또 형제들보다 비천할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을 또한 역전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질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 질문이 내가 정한 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